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여러 시련이 찾아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농사가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버님 농사지었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 항상 아버님이 그 걱정을 좀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병충해가 꽤 많이 생겼고 혹은 기근도 좀 생길 때도 있고 냉해가 있을 때도 있고 홍수피가 또 종종 나타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도 요즘은 수온 이상도 많이 나타나고 양식업자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또 염분이 갑자기 희석돼 가지고 또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거대한 태풍이 또 밀어 올라와서 계속 올라와서 또 해를 당하는 경우도 이렇게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들도 집을 짓는 동안에 여러 큰 태풍이 오거나 혹은 자재 물량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때는 또 인력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쉬운 게 없고 매번 이렇게 이런저런 재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재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순종을 잘한다고 해서 또 재난이 꼭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해에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강력한 지진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삭 때에도 그랬고요. 또 야곱 때에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동방의 욥과 같이 아주 지극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인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욥은 자기 생일날에 혹시나 아이들이 또 실수할까봐 하나님 앞에 심중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혹시 범죄했을까봐 그 생일날 다음 날에는 잔치날 다음에는 자녀들 전부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그래 각각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당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도록 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시련이 그에게 찾아오지요. 물론 이 시련은 욥을 더 연단케 하고 더 온전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역경과 시련이 사실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 그 심판 중에 지상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시련도 있지요. 근데 지금 이제 선지자 요나의 경우에는 시련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동북쪽이죠. 정확히 이렇게 보면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제 악독이 너무 가득 찼다. 이것을 경고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사람들, 니느웨뿐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 전체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을 그냥 늘상 했어요. 근데 이 나라는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제 짓밟고 또 그것도 술수가 많아요. 거짓말을 했다가 그 말을 믿어줘서 성문을 열면 전혀 그 약속을 다 이제 무산시키고 그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응을 하여서 죽이고 빼앗고 멀리 어떤 곳으로 다 산지사방을 흩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가 하란하고 아마 니느웨 이 두 군데가 수도였는데 니느웨 성이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전쟁에서 약탈한 물품들 이것들이 가득 찼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여러 이제 그 인력을 사용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니느웨 성의 그 거대한 그 건축물에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거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은 이제 소나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경고를 한 거지요.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쪽 니느웨 성으로 가야 했습니다만은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도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게 악행을 한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 나라가 속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컸던 거지. 원수 나라가 폭망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려서 유황불이 내려서 홀라당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적개심, 분노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외면하고 가장 빠르게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딱 한 가지, 배 타고 이제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욥바로 갔더니 마침 또 배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 배를 타고는 바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도중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해도 하나님이 그 심중을 다 알고 그의 행방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릴 기세로 이제 그 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나라 거대한 어떤 시련의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을 저버리거나 소홀히 할 때에 그와 같은 풍랑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다시 자기의 사명에 집중할 때까지 그런 시련의 풍랑이 계속되는 거죠. 요나의 경우에 배의 풍랑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사명감을 다시 회복할 그때까지 고난이 되었으니 계속되었으니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고난을 또 계속 당하는 거죠. 바다에 던지라 그때까지도 자만심도 있고 이 어떤 자기 희생을 해서 니느웨를 심판하면 좋겠다라는 적개심도 여전하고 그래서 이 자기 바다에 던질 때까지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사명을 붙잡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지나도 또 이틀이 지나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으나 3일째 계속 압박을 하니 물속의 뱃속에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이제 그 사명을 붙들 마음을 가져요. 그때서야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데려가서 육지에서 토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풍파가 사명을 붙들 때까지 요나에게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삶의 풍랑을 막는 길이고 풍랑이 왔으면 그 풍랑도 잠잠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가정을 잘 기도로 가꾸고 또 교회를 잘 받들고 세우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여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를 가르친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딴 곳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팔지 않고 이런 것이겠죠. 하여튼 우리가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그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성도는 격려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소홀히도 말고 외면도 말고 놓치지 말아야겠죠. 우리나라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저 북한에 있는 형제를 살리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주께로 인도하고 저 중국 형제들도 사랑하고 일본 형제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사명을 외면하는 거고 요나 같은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저버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 같은 마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일에 진력을 다하겠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요나가 거대한 풍랑이 휩쓸렸을 때 선장에 내려가 잠들었던 요나를 가만두지 않고 깨우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이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고 헛된 일에 막 마음을 분유하고 세상 일에 더 교회가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사실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여러 우리들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 붙들고 사는 이와 같은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많이 있고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여러 가지 경보들도 그 불안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 나라 전체가 한편은 굉장히 부유해졌단 말이죠. 요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요나가 활동할 때가 그 나라가 가장 번성할 때가 바로 요나 때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의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영적으로는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때에 막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88 올림픽 이후에 나라가 급격히 또 부유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들 같은 경우도 기도 운동이 많이 식어지고 교회들도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서 뭔가 모르는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 남한 전체와
저 북한에 있는 형제들 그 8,500만까지 주님께 인도해야겠다는 열의를 가지지 못하고 막 무슨 축제 분위기하고 세계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분위기가 꽤 있었어요. 좀 염려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는 힘이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본연의 자세를 찾고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맡게 된 이 일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가 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들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